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여서서 찾아보시고 준비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구석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물에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의 영의 귀를 들어서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먹으로 꽉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스르스르 손을 펴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아주 가까운 4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시몬의 장모가 있는 곳에 가서 시몬의 집에 가셔서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죽게 된 것을 고치셨지요. 주님은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사건이었고 그것을 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몰려와서 주님에게 나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 최고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기적을 더 맛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혹여나 다른 동네에 가실까봐 우리와 늘 항상 있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에 그런 와중에 주님은 놓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어 가실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목적과 사명을 주님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늘 이 사명의식과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틈틈이 기도하시는 이유도요.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 자체만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사명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는 늘 자신의 사명과 삶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본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시면요, 무리들이 몰려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여기 한국어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요, 여기서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설명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밀리고 밀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말하자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점점 사람들에게 밀려서 몸을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강가에 서서 전하시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배 위가 강대상 삼아서 사람들과 약간의 거리를 띄고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무리들이 몰려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리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는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전 본문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도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 너무나도 듣고 싶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의도로 왔든 상관없이 주님은 뭘 하냐면 티칭을 하시는 겁니다. 배에서 가르치시고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주님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첫 발걸음, 이 무리들처럼 이 첫 발걸음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첫 발걸음의 동기가 다양할 수 있어요. 이민 정보나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첫 발자국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외로우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 나누고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첫 발걸음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로 이끄시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점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순간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있대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여기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이 부분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요, 원어에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진리를 인식하고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란 무엇인가? 바로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인 인간 사이에 이 막힌담을 허시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리커넥트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에피그노시스,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정말 죄 가운데,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인간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로 이끄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우리 삶에 복받기 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빌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라, 사람을 사귀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중생을 경험하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집중 묘사합니다. 시몬을 샘플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2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이 배는 어떤 배냐면 물고기 배인데요,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날 영업 종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다 끝나고 다음번 낚시를 가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뒷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시몬이라면 어떤 필링이겠습니까? 짜증나지 않겠어요? 일 다 마쳤는데 배에 갑자기 타시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정말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사실은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빚진 것도 있고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건의 재구성은 누가의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의 경우는 이 본문과는 좀 약간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그 이유는 각각 저자의 관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재구성한 것이죠. 저는 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시간적 순서로 봤을 때에 누가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면입니다. 장모를 고쳐주신 고마운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 자체는 뭐 어때요?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배 타시더니 뛰어달라고 요청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아마도 그냥 배를 내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계속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강제로 붙들려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같은 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반강제로 붙들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화가 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시몬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첫 번째는 선생님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몬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단계가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랍비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전하는 분, 그 정도로 인식을 하면서 그 정도에 맞는 리스펙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대단한 리스펙은 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뉘앙스가요, 아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선생님, 여기는 우리가 엑스퍼트입니다.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내키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암시되어 있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시몬으로 대변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별로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피곤해 죽겠는데 누군가 오자고 그래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탐탁치 않은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죠. 내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몬이 탐탁치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탐탁치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로든 타의로든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든 아니든 그 순종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은 물질 축복에 관한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으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 물이 찢어지도록 주님이 물고기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헌신에 따르는 대가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사업장을 내려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잘 되려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초점이 그런 거였더라면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드리고 헌신하여 드렸더니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더라 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장면이 나왔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장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축복을 받아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힌트가 있는데 바로 8절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에서 오직 이곳 한 군데에만 쓰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이 쓰이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 저자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같이 비교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별히 부각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특히 없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서 부르시는 장면이지 특별히 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특별히 부각해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을 그룹으로 같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묘사해요. 그런데 누가는 좀 다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긴 하는데 유독 두 사람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7절부터 나오는 세리 레위를 주목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름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본문은 처음에는 계속해서 시몬 이렇게 시몬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4장 38절에 보면 시몬의 집, 시몬의 장모, 5장 3절에 보니까 시몬의 배,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계속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누가는 시몬이라는 어부가 베드로라는 제자, 베드로라는 사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변화를 주목하고 독자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4절 보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름을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셨는가?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그 이름처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천 명씩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막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지 기록하지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도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first reader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가 나중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사도로 칭송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의 심경의 변화를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느끼고 두려움을 경험했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느끼게 되면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굴복하게 되고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로 압도를 당할 때에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대면하여 서 있을 때에 그 자신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그 내면의 변화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오늘 우리의 심정이 어떤 동기로 나오셨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신께 빌러 나왔든, 건강이 낫고 싶어서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이 그리워서 교제하고 싶어서 나왔던, 억지로 끌려 나왔던 그 동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나의 실존이 성령님의 거룩하신 만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지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어요. 몸을 운신하지도 못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베드로를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다.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이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충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을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면요, 너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을 하던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1등 수제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스토리라면,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스토리라면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요, 말씀의 자리를 나오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만지심과 부르심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